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너는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주간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우리 분들과 인사 한번 같이 나눌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을 다 동원을 해서 서로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 한번 해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날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시작에 참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매일 한 번씩 이 말씀을 쭉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해석이 필요하거나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읽다 보시면 특히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 꼭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이정표가 되어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이 요단강 건너편의 모압 평지에서 비록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두 번째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설교 가운데에서 언약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세한 언약 규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언약신앙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헌신과 충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인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8장의 말씀은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그 실제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예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이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게 되면 그 결과로 세 가지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살고, 그리고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살고, 번성하고,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살고, 번성하고,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것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살고 번성하고 얻게 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시렵니까? 근데 이게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그 세 가지 것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세 가지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략 21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정말 광대하고 위험이 즐비한 이런 광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도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광야에는 물을 얻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 물이 없는 그 간조한 땅에서 40년의 세월 동안을 걷게 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걷게 하신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첫째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시험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그들의 광야 40년의 세월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온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서 6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땅에 이제 들어가서, 물론 12절, 13절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근데 그런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갔는데 들어가기만 한다.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는데, 그 풍요로운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긴 했는데 누리지를 못한다. 여러분 이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지 않은만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간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풍요로운 땅, 아름다운 땅에 거하면서 그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 때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야 그 땅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 광야 40년의 세월이 가지는 의미가 이렇게 심오하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선 당장 그것을 겪어내야만 했을 그들에게는 몹시도 힘든 고난의 세월이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 동안 크고 작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은 그들의 지나친 욕심과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진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광야 40년의 이 세월을 지나가야지만, 광야 이 40년의 생활을 통과해야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은 광야 40년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40년의 세월 동안 그 위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은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40년의 세월 동안에 그 위험한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 것과, 그리고 그 땅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축복과 번성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동시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이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의 그 고통의 시간들이요, 그들에게 주어질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다 녹아내리게 되고, 그들의 고난이 변해서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라. 배불리게 되고 이제 그 모든 고통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만이 남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배불리고 찬송하게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막 입에서 찬송이 절로 나와. 그 배부른 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러니까 그런 그 생활을 맛보게 되면 지나간 그 40년의 고통은 다 잊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고 나서 11절부터 이어지는 그 8장의 나머지 말씀들은 광야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때에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풍부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를 하고 있는데, 이 길이 곧 생명의 길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축복된 이 축복이 영원히 그들의 그 삶을 떠나지 않게 살려면 이것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서는 참된 평안과 진정한 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없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줌을 통해서 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 세월 동안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삶이었듯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이 가나안 땅에서의 새롭게 누리게 될 풍성한 은혜와 축복,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지는 이런 것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결국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한 믿음의 삶, 그리고 순종의 삶, 그리고 충성하는 삶을 결단하도록 그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줄 아는 삶의 이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올해도요 2달이 지나갔습니다. 아니 지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시간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 초에 시작을 하면서 또 올해는 또 인사이동도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을 생각을 하니까 올해도 참 정신없이 지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저는 우리 이 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민족의 큰 축복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신정이 있고 또 설이 있으니까 이 설이 되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그 계획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이런 시간이 이 설이라고 하는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해도 새해 첫날에 윤산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산교회 전통이라고 들었는데 새해 첫날을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온 교인들로 더불어서 윤산에 올라서 이렇게 해를 또 보러 가신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제가 윤산 올라가 보니까 1시간이면 올라가겠더라고요. 참 축복된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해돋이 보려면 적어도 2시간 이상은 고생을 해야지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그 새벽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출을 보러 가신 것입니까? 여러분 해 뜨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 해를 기다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새 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새해 첫날에 떠오르는 그 해는 다른 날에 떠오르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떠오르는 것 아닙니까?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속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살아있어도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그걸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올해 어떠십니까? 우리는 올해도 소망차게 한 해에 소망을 품고 윤산에 올라서 한 해를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 한 해를 어떻게 지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 해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처럼 그렇게 분기점이 되는 그런 해일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저는 이 기대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지난 66년의 세월은 제가 오기 전에 부산교회 연역을 한번 보니까요 51년에 저희가 기도소를 한번 시작을 했다가 없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58년에 다시 기도소를 개설을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60년에 교회로 승격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까지 66년의 세월을 지내온 것입니다. 광야 40년 기간이었습니다.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줄인 시간도 우리가 지나온 것이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시간도 지나온 것이지요. 그러나 그동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그동안에 있었든지 간에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또한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되게 될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살게 되고 번성케 되고 그리고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락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고 살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도 그 삶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인내와 헌신 가운데 그리고 충성과 순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올해도 2달이 이제 지나가는데요. 지금 지나온 이 결심하고 2달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결심이 꺾인 이미 꺾여버린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이 설 명절을 맞아서 새롭게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날이래요. 설날이라고 하는 명칭의 유래를 제가 찾아보니까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낯설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래요. 이제 새로운 한 살을 더 먹고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낯설다, 그런 그 낯설미 있는 시작되는 이런 날이다라고 해서 설날이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서럽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살 더 먹으니까 이제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설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서러움을 달래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도 해요. 그리고 3번째,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설인데, 이 설날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설립자에서 온, 그래서 새롭게 서는 날이라는, 그러니까 연초에 새롭게 이렇게 출발을 했던 이런 것들이 꺾이게 될 때쯤 다시 그걸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새롭게 서는 날로 삼자라는 의미에서 이 설날이라고 하는 용어가 유래했다, 이런 그 3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설날은 어떤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설날은 새롭게 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시는 이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갈 뿐 아니라 약속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그 영광을 얻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해 주님 안에서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얻게 되는 새롭게 사는 이 복을 많이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